예배학교 6번째 시간 기도와 간구. 제가 기도는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의 동력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아멘. 최근에 국무총리에게 또 정부 또 각급 기관장으로부터 교회에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찬양은 하되 소리를 좀 작게 해 주십시오. 기도는 하되 작은 소리로 기도해 주십시오. 방역 수칙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도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하고 성도님들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고 또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을까? 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롭게 시작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정오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매일 12시가 되면 이제 교회에 우리 사역자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끼리 이제 하고 있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교인에게 함께 하도록 요청을 하자. 그래서 시간은 15분 정도 합니다. 길면 20분. 물론 저희들끼리 할 때는 좀 길게 하지만 공적으로 할 때는 왜냐하면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2시부터 12시 15분까지 함께 기도하고 점심 식사 하시도록 그래서 범일교회 성도라면 모든 분들이 온라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고 또 식사하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온라인 기도회 그래서 함께 같이 갑시다. 범일교회 온라인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번 주일에 자세한 이제 광고 안내가 나가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물론 배가 고프시겠지만 12시가 되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배의 동력입니다. 오늘은 기도와 간구, 예배 요소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예배 요소 가운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갑자기 목사님 패션이 왜 이러냐라고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와이셔츠, 물론 로만 컬러로 이렇게 해 입었지만 입고 있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이 아마 당황스러우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당황 안 하실 분들이 거의 다 계시겠지만 당황스러우실까봐 말씀드리면 요즘 온라인 시대에 또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매일 똑같은 옷에 똑같은 양복만 입으니까 지루하실까봐 오늘 온라인 드리시는 분들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배하시라고 제가 오늘 패션을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읽으면서 기도와 간구를 배우겠습니다. 자, 영국의 한 귀족 크리스찬이 2층에 올라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인이 허겁지겁 올라와서 얘기합니다. 백장님, 지금 국왕께서 왕림하셨으니 급히 내려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나 백작은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왕의 왕이신 분을 배우는 중이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좀 부탁해라. 참으로 백작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대략 세 가지 대답을 하시겠죠. 하나는 그냥 기도하다가 말고 이제 기도를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그냥 내려가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양해를 구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중인데 손님이 왔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던 것에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의 기도를 간절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화로 소개된 그 사람은 왕이 찾아왔어도 왕 되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는 하나님을 배웁는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시작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주님과의 나눔이다. 여러 말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표기도,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중에도 위험스러운 대표기도가 있습니다. 위험스러운 대표기도.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을 지지하는 한 후원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마치고 아브라함 링컨이 그 사람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관점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까? 자, 하나님 내 편이다 1번.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2번. 두 개가 다 섞였으면 좋겠다 3번.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기도는 정말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결론적으로 했던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기도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모든 예배에는 대표 기도가 있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조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듣기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 기도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도 그 기도에 함께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성도들이 대표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이 성도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대표 기도자에게도 물론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속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듣는 자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내가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표 기도하면 듣는 자로 그냥 앉아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위험스러운 대표 기도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설교형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 설교형 기도를 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대표 기도를 맡은 사람이 이제 교훈적인 주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서서 바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지만 이제 한편의 설교처럼 막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설교하는 그런 기도. 특별히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기도 속에 반복하면서 다시 설교하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누굴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자, 또 두 번째 어떤 위험스러운 대표 기도가 있냐면 주장형 기도입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주장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 있죠. 자, 그래서 대표 기도는 그 시간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어떤 사역을 알리는 것이 대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공동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회중들은 그 기도 속에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가 대표 기도하면 그냥 듣고만 있어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함께. 그 기도 속에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고상형 기도가 있습니다. 공적인 기도를 맡았을 때 받는 유혹 중에 하나가 이 고상형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 순서를 부탁하면 이 고상형 기도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고상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또 단어를 절제된 그런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상할 필요는 없어요.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내 삶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이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상형의 함정이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는 예의 바른 기도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들 같은 경우에 기도할 때 기쁨, 감사, 감격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위선이 아닌 진실된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번째, 흥미형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대표 기도할 때 또 유의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 기도는 성도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대표 기도를 하면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오늘 기도 참 좋았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대표 기도는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5번, 마라톤 기도입니다. 마라톤 기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겠죠? 기도를 마라톤처럼 하시는 분 계십니다. 아주 오랫동안 긴 기도를 하는 경우, 여러분, 긴 기도는 골방에서 하는 것이고 대표 기도는 한 3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굉장히 절제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전체 모든 성도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개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든 우리가 평신도든 강단 위에 서면 기도를 길게 하기가 쉽습니다. 눈 뜨고 기도 안 하니까. 눈 뜨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를 길게 하기가 쉬운데, 이유가 뭐냐면 길어지면 집중하기가 힘들어서 성도들이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전체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하는 기도가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관점. 그래서 어떤 다른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 기도는 바로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 이외에도 우리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대표 기도가 돼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다면 대표 기도의 아주 좋은 샘플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했던 기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멋지게 잘했는지 성경에 나타난 대표 기도의 샘플을 제가 한 4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성경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저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 기도. 두 번째는 느헤미야 1장 3절 11절은 느헤미야가 하는 대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가 하는 대표 기도. 네 번째는 솔로몬의 대표 기도가 나옵니다. 공적으로 공개석상에서 하는 대표 기도문입니다. 저게 구체적인 대표 기도문. 자, 그 중에 우리가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마지막 거 하나만 같이 우리가 대표 기도의 성경적 내용들을 한번 또 기도문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발견하고 또 도전받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하 6장 40절부터 7장 3절까지 저 대표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결론적인 대표 기도문이 바로 6장 40절부터
7장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솔로몬의 대표 기도죠.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솔로몬의 대표기도 내용을 보면 그 역대하 6장 전체 내용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기도문,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거기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봉헌사예요. 봉헌사. 6장에 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봉헌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조의 보존을 위해서 12절부터 17절까지, 자, 선대에 다윗 왕이 날았던 이루의 부강을, 그리고 후대인 솔로몬이 그 다윗 왕조에 대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보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8절부터 31절까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방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32절, 33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34절부터 39절까지는 전쟁의 승리, 그리고 어떤 징계를 받을 경우 회복을 위해서 이제 기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결론이 40절부터 42절이에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전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찬양한 솔로몬,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대표성을 정확히 연구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구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함께 감동받자는 것도 아니고, 함께 깨닫자는 것도 아니고, 함께 나누자는 것도 아니고, 솔로몬의 기도는 역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도, 느헤미야의 기도도, 엘리야의 기도도 결론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 모든 대표성을 갖고 있는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가면서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곳,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성전 안입니다. 여호와의 단 앞에서입니다. 자,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대니라. 자,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 앞에, 기도를 어디서 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집에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시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그는 집으로 달려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골방에서 기도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성전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 솔로몬이 이 너무 간절함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주적 교회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대표 기도는
성전에서 하는 거지 집에서 뭐 혼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혼자 기도하면 골방 기도하는 거니까. 대표 기도는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단 앞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단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호와의 단이 어떤 곳이죠?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희생 제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기도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솔로몬이 놋제단 앞에 그러면서 놋으로 만든 대를 세우고 그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손을 편 채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자, 보니까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시도록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드시고,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특별한 행동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보시라,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정말 눈을 가리우신다, 이런 표현은 은총을 거두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우리를 향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죠.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해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3번 문제. 솔로몬 하나님께 성전 초청의 기도를 드리면서 누구를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까? 41절에 보면 제사장을 위해서, 42절에는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솔로몬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또 우리가 이웃들, 우리 교회 성도를 중보하고, 또 주의 기름 부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는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데 그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대표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중보기도성이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두 번째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재미난 솔로몬의 기도문 속에 나타난 대표 기도문 속을 우리가 지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솔로몬이 기도 드리기를 마지막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7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것은 성전에 받을 때 여호와의 제단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한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대표 기도는 우리의 삶의 번제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드러낼 필요도,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할 것도, 아니면 서로가 이해하거나 어떤 특정한 문제를 서로 광고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이것이 대표 기도의 성경이 가르치는 특징들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와 제물로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눈앞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그 일을 본 순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또 특별히 개인이 대표 기도를 할 경우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될 때 모든 백성이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을 듣는 자로서 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책임감, 또 기도 제목, 영적 부담, 그런 어떤 의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 자세,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배 요소 가운데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식 기도의 역할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식 기도의 역할이 뭐냐?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 수단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예배의 수직적 관계를 지속, 강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설교와 기도, 기도와 설교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중요한 통로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 외에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또 몸된 하나님의 지체로서 또 한 일원으로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개인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지체되어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호흡임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이며 또 성도들의 연합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통로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이 있어요. 예배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10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드려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드려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간다는 것을 주님께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가 뭐 어떤 걸 알고 내가 뭐 어떤 걸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간다. 두 번째, 이 예배는 공중의 기도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기도 생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배는 개개인의 기도부터 시작해서 공적인 교회 예배, 바로 공동체 기도의 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의한 기도의 중요성,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기도와 간구, 예배의 요소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기도는 창문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감사와 찬양, 회개, 그리고 도고와, 그러니까 중보죠, 간구, 이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기도는 이기적이어서는 안 되죠. 항상 공동체 이론으로 기도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예배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불러낸 그룹이에요. 그 무리가 에클레시아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예배 속의 기도는 공동체 의식을 늘 가져야 돼요.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의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역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성부, 성자, 성령께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배 속의 기도는 어떤 형태를 띠게 되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속의 기도 형태, 자, 방송실, 자, 보면 첫 번째, 기원의 기도입니다. 기원의 기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기원을 하죠. 예배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통해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목회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또 이것을 매일 바꿀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원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으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통케 하셔서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주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 내용이에요. 기원의 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배 기도의 형태는 두 번째가 뭐가 뒤따라갑니까? 고백과 참회의 기도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돼서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회의 기도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 시간을 따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중보의 기도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때때로는 좀 구별해서 고백과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연약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보의 기도입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래서 대표 기도자들이 주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는 자기 개인 기도가 아니니까 개인의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통의 제목들을 함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보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또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 또 성가대를 위해, 때로는 봉사자들을 위해,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지체들을 위해 대부분 다 거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봉헌의 기도입니다. 봉헌의 기도, 예배 시간의 기도의 모습들이죠. 자, 우리 교회 하는 똑같죠. 이게 보통 이제 봉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봉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한 주간 삶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내 감사를 통해 내 신앙이 고백되는 물질의 표현, 또 하나님과 약속된 진실한 믿음, 이런 것들이 고백되는 거예요. 그럼 맨 마지막에 축복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론의 축도가 나와요. 아론의 축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거예요. 자, 그거 비슷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바울의 축도가 나옵니다. 그거 똑같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어떤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기도를 이제 배워가는데 자기도 목사님처럼 기도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제 기도할 시간이 있어서 자기가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분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기도했다는 재미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잊지 못할 또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제가 목회 이제 초년병 시절에 이제 기도를 열심히 가르치고 대부분 다 초신자들이었으니까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그 직분을 받지 않고 일반 형제들도 대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직분 안 받고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한 형제가 직업이 경찰이었었는데 부부가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이 친구 유머도 많고, 그래서 열심히 대표 기도한다고 집에서 며칠 동안을 고민하다가 종이 한 장에다가 다 기도문을 썼습니다. 근데 여름이었는데 창문도 열어놓고, 옛날에는 뭐 에어컨 같은 거 잘 없고 선풍기 이렇게 틀어놓고, 개척교회였으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모자 비칠 때. 근데 실제로 이 선풍기가 돌아가다가 그만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가 이 종이를 안 잡고 있었는데 그 선풍기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종이가 날아가 버려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당황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 종이가 날아갔나이다. 실제적으로 그 친구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랬습니다. 참 재미난 에피소드죠. 자, 여러분, 이렇게 봉헌의 기도는 내 삶을 드리는 고백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고백이죠.
축복의 기도, 바울의 축도, 또 아론의 축도,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의 형태가 저렇다면 기도 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기도 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여러분, 기도는 유창한 어떤 말이나 또 어떤 현란한 언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편 19편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죠?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시작하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이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기도의 요소, 포함되어야 될 요소 바로 이거죠. 정말 우리들의 입술에 또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간절한, 첫 번째가 그러므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첫 번째, 찬양과 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과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우선돼야 됩니다. 기도의 요소의 가장 첫 번째, 찬양과 감사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그러니까 기도 속에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찬양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찬양의 기도, 제가 첫 번째 잠깐 좀 포함 좀 보충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호와의 송축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찬양에 대해서 잘 배웠으니까요. 감사도 역시 특별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도 드리지만 일상적인 감사. 자, 두 번째 포함되는 게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신앙생활에서 이 컨페션, 이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1서 1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32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백하십시오. 신앙을 또한 컨페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죄를 신부께 고백한다. 그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의 대리자다. 신이 뭐 할 일 없어서 대리자를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휘장을 갈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세 번째 내용이 간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간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하라. 마태복음 7장인데요. 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먼저 너희가 뭐예요? 그 다음에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 다음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그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한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간구가 이렇게 중요해요. 개인과 공동체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함께 보편적으로 특별히 같이 예배 속에서 같은 공동체로 모일 때 성도들이 공감하고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미 이 찬양과 감사드리고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머뭇거림 없이 이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요. 찬양하고 감사드렸고 고백했고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를 지체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첫째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 그 이상의 분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동기를 갖고 있어야 되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합당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야 할지니라. 일치하는 것. 자, 네 번째, 중보하는 겁니다. 간구하거나 중보하는 것. 이 기도의 요소예요. 기도 속에 들어갈 내용들이죠. 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 시대를 통해서 정말 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2개의 공문, 문자를 받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이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내린 공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회를 가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학교장 이름에 교육부 장관 이름에 학교장에게 배달된 그런 공적 문서입니다.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변해도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이제야말로 한국 교회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겠구나. 초대교회 순교자적 믿음으로 다시 설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걸 받아보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교회가 학교를 안 보낼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학교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가치관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학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 이 시대의 진정한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교회가 그걸 좀 숫자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학교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썩었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의 교회들이 학교를 세울 때가 됐다. 지금 학교를 세운 학교들도 물론 여럿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왜곡된 것을 고치고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토요학교 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결심했어요. 기도하면서 철저한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겠다.
철저한 성경적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로 해서 차별금지법 같은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같은 거 보면 내용이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차별합니까? 기독교가 성을 차별하나요? 기독교가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그리고 극소수의 어떤 다른 그 힘든 사람들에 대해 차별한 적이 있나요?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우애해주고 더 격려하고 더 이끌어주잖아요. 더 힘든 사람들 더 도와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평등, 그런 양성 평등에 관해서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하는 음모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배반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카피하냐면 서구 유럽에서 한국의 이런 소수의 퀴어들이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 이걸 왜 카피하느냐? 여러분, 저는요,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 남자 데리고 오면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잘 물어봐야 돼요. 양성, 차별을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반대합니까? 여론조사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85%가 찬성한다고요?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을? 내용이 뭐예요? 차별을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누가 반대한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속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악합니다. 이래갖고 나중에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게 유럽에서 사실 그랬어요. 이런 그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이유들이 뭐냐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다 그거예요. 공정한 대우. 이게 뭐예요? 고양이도 은혜 받으러 왔네. 예. 예. 예, 잘 밖으로 좀 내보내야 돼요. 자, 그래갖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정한 대우받고 싶다. 주택 융자도 공정하게 받고 싶고 이자도 공정하게, 그런 혜택도 많이 받고 싶다. 이런 그런 내부적인 속셈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퀴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퀴어가 뭔지 아십니까? 퀴어. 여러분, 동성애라는 얘기 들을 때 동성 간의 그런 서로의 또 섹슈얼리즘 이런 걸 얘기할 때 게이, 레즈비언, 또 양성애자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한 단어를 퀴어라고 그래요. 퀴어. 그 퀴어 축제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퀴어 축제라는 그런 잘못된 성애를 갖고 있는, 여러분, 이게 타고난 겁니까?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성이 아니라 동성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찬성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사회라는 게 뭡니까? 도둑질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주는 그런 사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둑질 하는구나, 그래 해도 돼. 그럼 너는 도둑질하는 사람끼리 살아라. 이게 이러면 이게 그걸 차별하지 말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성경에 반하는 내용을. 이런 내용들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중보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진짜 나라와 민족으로 여러분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말을 다 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해도 여러분 한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관점에서 또한 사회적 관점에서 또 인간적 사람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인문학적인 관점, 세계사적 관점에서 봐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소위 네오 막시즘 같은 사상의 프레임을 걸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극적인 요소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도성을 갖고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이걸 금지시키면 뭐 처벌을 한다고요? 하라고 그러세요. 저 감옥 가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겠죠. 내가 목사인데 차별금지법 하나 못 막아서 그거 뭐 설교 못해서 그 감옥 갈까봐 두려워서 거의 못하겠습니까? 가면 되는 거죠. 벌금 맞으면 여러분 내주시겠죠. 무슨 걱정입니까 제가. 그럼 주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여러분 정말로 지금이야말로 기도 속에 중보에 대해 얘기하다가 괜히 열받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막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무뜩무뜩 들어요. 하나님이 왜 지금 역사 이래로 욕을 남겨두셨을까? 이런 인간들한테 하라고 하나님이 남겨주셨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안 들을 때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쌍욕을 그냥 막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나빠요. 나빠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다른 걸 인정하라고요?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진리를 왜곡시켜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국민들을 학습해 놨는지, 세상의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학습해 놨는지, 교회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걸 방송, 언론, 매개체, 토론 계속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냥 모이기만 하면 너 교회 갔다 왔냐? 이런 얘기부터 해서 교회를 왜 가냐? 그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교회 가지 말아라. 응? 그냥 젊은 애기 엄마들은 교회 가면 큰일 날 줄 알고, 여러분, 교회처럼 안전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범일초등학교 갔다 왔어요. 그 옆에 보니까 애들이 일찍 끝나요. 또 학교 안 오는 애들도 많고 교대로 가고. 그런데 범일초등학교 옆에 보니까 이런 분식점 같은 게 있더라고. 거기 한 3평, 4평 되는 그런 분식점 안에 애들 30명, 40명이 바글바글 앉아서 떡볶이 먹고 있어. 막 떠들고 막 장난치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안 된다. 교회는 거리 두기 잘하죠. 마스크 다 쓰죠. 방역 철저해요. 소독 잘하죠. 늘 입주리 관리하죠. 칠 때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죠. 그러면서 교회 갔다 오면 안 된다고 정부에서 지령이 내려온다고요? 공산당도 아니고. 또 심지어 울산, 구리 이런 데는요, 소모임을 하는 것을, 교회가 하는 것을, 그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여기가 북한입니까? 나는 우리 교회의 유튜브 방송을 대통령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정부 강력도 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안 듣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유명하신 분이 있으면 제 방송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게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정명령이요? 언제 교회가 행정명령 받았습니까? 교회가 행정명령 받는 장소입니까? 여러분,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어요. 정말 한국교회 굴욕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다양한 각도로 궤변을 통해서, 여러분, 과거 80년대 소위 잘못된 장학금을 받고 자라났던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혹시 나한테 무슨 언론법에 걸려서 문제 삼을지 몰라서 내가 조심스럽지만, 그때 언론계, 법계, 또 학교 교수들, 이런 잘못된 사상으로 자라났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언론에서 뉴스 엔조이 같은데, 뉴스 엔조이. 거기는 목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교회에 안 좋은 것들만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요.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끝없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소위 어떤 이제 프레임 같은 그 내용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인간의 그 휴머니스트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지,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진리지,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세상을 바꾼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바꾸려고 인간이 차지할 수 있는 지구의 26%의 한계를 40% 이상 가니까, 그것이 동물들이 거기에 있어야 될 그럴 자리에서 쫓겨나니까 거기에서 역습을 시작한 게, 여러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런 게. 이것이 앞으로 계속 반복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 사실은 코비드의 역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적 논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한국의 교회들이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성도들은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요나가 외쳤을 때 니누의 성에 표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12시에 사역자들이 계속 정오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으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교회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범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승리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새 힘을 얻도록, 언제 어디서나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내용에 꼭 들어가요. 마지막 헌신. 제가 시간이 좀 지났네요.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여러분, 헌신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따로 제가 중보 기도에 관한 내용만 따로 한번 제가 한 3시간, 4시간 정도 중보 기도 세미나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보 기도에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부분 좀 생략하고요. 자,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바른 대표 기도를 위한 지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 기도를 맡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기도 담당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니까 회중들도 기도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상 주시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표 기도를 드리기 전에 기도자는 먼저 개인 기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전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본 것처럼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기도 준비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그 유튜브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은혜 많은 곳에 마귀 역사 많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안 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응급처치를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화질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엉망으로 방송이 돼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자, 그것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모였어요. 기계적인 결함,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 원인이 뭐냐? 잘 모르겠다. 기계적으로 잘 모르겠다.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다. 우리 사역자들의 기도가 부족했다. 은혜 많은 곳에 역사가 많은데 더 많이 기도해서 더 철저히 준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서 예배자로 바로 서자. 예배자로 더 열심히 서보자. 그래서 막 제가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 막 이렇게 막 좀 세게 얘기도 하면서 철저하게 우리 회개하고 금식하자. 기도하자. 이런 거 준비할 때 한 성도가 주님 앞에 서서 있을 때 하나님이 올려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나는 예배자라는 걸 잊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자가 되면, 기도 순서를 맡으면 개인 기도를 충분히 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기회가 많죠. 꼭 기억하세요.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주님의 불이 임하도록. 갑자기 전날 밤에 그냥 막 이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개인의 골방 기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대표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회중의 기도를 중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 기도는 간단, 명확, 또 직접적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간단하고 명확하고 직접적이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 소경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대답합니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간단하죠. 예수가 그를 붙잡고 눈을 뜨게 하시는 구체적이고 명확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기도 시간은 3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의 기도는 미리 준비해서 기도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중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의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3분, 4분 넘기지 않도록, 그 이상이 되면 함께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참여자가 돼야 되는데 듣는 자로 바뀔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 많이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던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저에게 설교학 그리고 목회학을 가르쳐 주셨던 그 당시 이제 총장이던 이정희 교수님이 계세요. 이정희 총장님, 남자분이신데 지금은 연세가 이제 90세쯤 되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동네에 살았었는데 수요일 날 꼭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시는데 꼭 5분 지난 다음에 오세요. 왜냐하면 정시에 오면 제가 막 억지로 끌어다가 그 교수님 설교시키고 나 은혜 받고 싶어서. 이런데 꼭 5분 있다 오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나는 그때 당시 젊은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최 목사 설교를 듣고 싶다. 근데 그분은 저에게 설교 가르치신 분이세요. 목회를 가르치신 분이 뭘 들을 게 있겠습니까? 설교학적으로. 그래서 제가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2년 반인가 3년 동안 수요예배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수요일 설교 준비가 훨씬 힘들었어요. 학생처럼 준비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를 할 때 제일 어려운 설교는 2시간짜리 설교를 1시간으로 줄여보라고 그러더라고. 1시간짜리 설교를 30분으로 줄여보라고 그러더라고. 30분짜리 설교를 15분으로 줄여보라고 그러더라고. 15분짜리 설교를 7분으로 줄여보래. 7분짜리 설교를 3분으로 줄여보래. 그래서 3분짜리 설교를 자기한테 가지고 와보래. 그게 제 숙제예요. 수요일마다 오셔서 세상 말로 미치고 팔딱 뛰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받은 훈련이 지금도 제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매 주일 했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설교 제가 직접 쓰는데 그 맨 뒤에다가 한 문장으로 써놓는 게 지금도 습관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그 한 문장을 기억하면 적어도 그 주일의 설교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그게 힘들어요. 대표 기도가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이 써서 직접 해보면 10분 정도 될 수 있어요. 그걸 5분으로 줄여보세요. 다 들어가게 그 내용이. 3분으로 줄여보세요. 그 고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 기도자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의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 요소 가운데 특별히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요소에 5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또 하나 고백이 들어가야 되고 간구 그리고 중보기도 헌신이 들어가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순서에 나타난 그런 이제 기원의 기도, 그리고 참회의 기도, 중보의 기도, 헌신의 기도, 그리고 나서 축도, 이 5가지가 5번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5번 기도가 들어가요. 5번 기도. 대표 기도자는 그 중에 한 번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한 번을.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 5번의 기도, 교회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할 때 더 충성스럽게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해서 더욱 주님 받으시 합당한 예배자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